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번 바꿔보실래요? 공동 번역으로. 공동으로 바꿔보시면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신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도 했잖아요. 주 예수 얼굴. 성경은 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종을 부르실 때는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우리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마음속에 다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 얼굴을 봐. 얼굴을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얼굴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검정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모습이 달리 보여.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또 달리 보여. 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느냐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말하는데 공동 번역에서 우리가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준다 그랬는데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동 번역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있어요. 이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해석이 되는데 대부분 공동 번역의 번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야곱이 집을 떠나 바단 아라로 가는 길에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노숙을 하게 될 때 한 돌을 취했어. 한 돌을 취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알았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예요?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겠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한 돌을
돌 한 개를 취했다는 건 한 분이 예수를 그가 믿게 됐다는 것이고, 그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았단 말은 뭐를 했다고요? 그분을 머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개를 머리를 삼고 잠을 잤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겠죠? 동침을 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이 신부가 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아라. 누가 나타나요? 그런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가 나타나. 보라 그랬어요. 보라. 뭐를 보여줘요? 사닥다리가 있는, 다른 번역본에 층계 계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요한복음 1장입니까? 거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다나엘 예수님 찾아와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있으면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게 되시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군부에 3일 동안 장사되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모습, 올라갔다. 신명기 30장, 로마서 10장에 두 번째 언약이잖아. 그것을 보여주겠다. 똑같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였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관계였습니까? 올바른 관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유롭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아하가 처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을 때는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 사이에 뭐가 끼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직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보고 살아야 돼요. 속된 말로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죠. 이웃사촌.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 형제에도 사촌지간도요.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Out of mind, sight of.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잊어버려요. 이웃이라도 자주 보면 어떻게 돼요? 내 형제예요. 형제처럼 더 친근하고 가까워져요. 영적인 관계가 그래요. 주님을 보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관계성.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조상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이 간격을, 이 담을, 그 장벽을 제거할 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온자탄을 전도도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주님이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장벽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이 뭐예요?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이 없다. 자, 여기서 믿음이 왔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계성을 증거하면서 믿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무언가를 알면 단순히 믿는다고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그 절차를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신뢰라고 그럽니다. 신뢰한다. 신뢰한다. 이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야. 믿음을 그렇게 말해요. 신뢰한다. 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 우상들이, 헛된 신들이 자기가 참신이라고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네가 나를 믿으라고 한 종교가 종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인간이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만나고 삶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버려지 형상으로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상실하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든 말든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는데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애당초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교적인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인 것. 인간의 생각과 관념,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은 누구의 관점?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차별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오직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인간의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나가기를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가 아니면은 이 믿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도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자체가요.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열심히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막 통성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요. 작정기도, 작정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장 가까운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가까우니까요.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이죠.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사람의 어떤 결단이나 판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을 가져다 능력이요. 이 구원을 가져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 돼요. 피가 없어요. 피를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해. 구약에서 이미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피에는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피 없이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피를 흘리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의 능력의 것을 누가 확증해 줘요? 성령님이 확증해 줘. 성령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이방인들에까지 믿는 믿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본문으로요. 믿죠?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개역 개정원도 공동번역이 훨씬 더 이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게, 이 믿음의 주체는,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가 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결국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믿음이니까, 이렇게 다른 말해서 믿은 거라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 신약 시대 때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그 보혈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전히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산다.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 율법,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준 계명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을 보고 살아. 말은 하나님, 복음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관점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병든 자를 고치고, 당신 병들었지 않았어? 고침받아야 돼. 당신 가난하잖아. 사업 잘 되고 번성해야지. 예수 믿어봐. 예수 교회 나와서 헌금 11조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해서 지점도 내고 사업체계 몇 개 더 부자가 됐어.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올바른 관계에 맺어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저절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뭐가 보여요? 예수를 본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본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대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22절 이제 읽을거요. 차별 없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24절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 하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랑할 27절 보세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 아닙니다. 행위의 법에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모두 종교적인 행위.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뭘 먹여야 되는데요? 생명과를 먹여야 되는데 생명과를 먹이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먹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먹어야 돼요.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행위의 법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공로가 필요해요. 우리 구원이 공로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겠느냐? 28절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또 29절. 하나님은 유다 사람만 유다 사람만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죠. 이방 사람이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한국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고는 다시 4장으로 넘어가죠. 4장 1절. 시간이 오기. 4장 1절로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이요. 2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가 나와요? 3절에 성경이 우리 개역개정은 보세요. 개역개정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에 의롭게 여기게 되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5장 6. 창세기 15장 6절의 이야기 뭐예요?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동방 사격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맹을 맺고 5개 연합군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소돔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포로로 붙들어가고 재물을 빼앗아 갔어요. 14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과 자기 친구들 몇 사람 비골과 등등을 데리고 가서 20만이 10만이 넘는 큰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렇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한 것은 네가 능력이 있어 네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약속한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0의 1을 드리죠. 그러고 나서 또 누가 나타나? 소돔왕이 나타나.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실 소돔왕은 나라를 빼앗기는 왕이기 때문에 지가 나라를 차지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소돔과 소돔 나라의 왕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 아브라함이 당연히 왕이 되고 소돔 왕은 고개를 숙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내 부하들과 가족들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재물은 네가 갖고 이 사람만 나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네가 너로 인하여 내가 부자 됐단 말 듣기 싫다. 나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누굴 보여줬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버렸어.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음성을 듣고 따라와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왔었어.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세상에 나라가, 땅이 무슨 소양이 있으며 재물이 무슨 소양이 있으며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스도의 나의 머리대 되시는. 그리고 니 다 가져라. 다 줘버려요 그냥. 네. 그리고 15장 1장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뭐 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하나님의 힘이 나잖아요. 세상 보아과는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세상 정치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뭐 비가 오고 재난이 당하고 이 보면 우리는 절망이요. 경제가 나쁘네, 뭐 불경기네. 여러분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시라고요. 절망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보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주님이 사닥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주시는데 혼자 앉으니까 우리까지 데리고 앉았다고 그래놨어.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 그리고는 하나님이 금방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 아들을 준다,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도 아직 안 주면서 하나님 그런 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 있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그를 세상적인 방법 양자를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한테 하나님이 깜짝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것이다. 누구 사이에? 반드시 나와 너희 사이에. 그때는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밤하늘에 다 별을 보여주면서 보아라. 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그 얼굴을 보고 영으로. 왜? 아직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 같은 그런 어떤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럴 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햇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햇불 언약. 짐승들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너는 지나가지 마라.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무슨 짓을 해요? 자기 마누라에게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스마엘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13년 동안 얼굴을 감춰버려. 안 나타나셔.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은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솔직히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아브라함은 철저히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누구만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얼굴을 보고 왔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지옥 삶이지. 어찌나 이랬던 저들 세상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기쁘고 즐거워 춤을 춰야 될 텐데 불안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앞에서 안전하게 행하라. 안전하게 행하면서 무슨 언약을 해줘요? 무슨 언약을 해줍니까? 할례 언약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요. 너무 중요한 게니까요. 다른 복음은 나중에 전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17장 창세기 17장 13절
다른 데는 이제 생략하고 13절로 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돈으로 산 자는 뭐예요? 종들도 이방인도 포함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세번역에는 뭐냐면 내 살 속에 새겨진 언약이 있어. 세번역 13절. 그렇죠. 집에서 태어난 종과 예군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이 새겨진다. 할례라는 게 당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할례는 뭐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포경수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분명히 이건 육체의 할례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지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게는 무슨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는 흔적이 없다고. 똑같은 말이 내가 할례를 받았다. 영적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아니 13절 읽었죠?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믿음으로 살았어도 아까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여긴 다음에 무슨 언약을 줬어요? 할례 언약을 준 거예요.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할례를 안 받으면 이사야 52장 1절입니까? 거기서도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저주받아 끊어져. 저주받는다고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요. 자, 그냥 다 생략하고 시간 없네요. 4장 11절 한번 보시죠.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번역 성경.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뭐라고요? 아까 이미 아마들의 별을 버린 네 아들을 준다는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그 믿음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이 약속을 확증하는 거예요. 할례를 새겨가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증을 받아야 돼. 확증을 받는죠.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됐다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말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주었던 10계명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에 육체의 할례를 자랑했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육체의 할례는 구원의 표가 안 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 영적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너와 너희 후손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되어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똑같은 새 언약에서 했잖아요. 율법을 가슴속에 넣어주고 가슴판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대학 공식이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의 그 공식이에요. 공식. 구약성에 이걸 계속 강조해. 율법을 우리 속에 마음판에 새겨줘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6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주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뿌리고 우리 죄를 속하신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되어요? 우리 마음에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오셔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영에 속한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딱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되죠. 믿으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가 할례를 베푸십니다.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신의 몸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바꿔줘. 골로새 1장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게 돼.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단 말은 그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낙인을 딱 찍어버려.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낙인을 찍어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성도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게 되면 할례가 자동적으로 뒤따라와야 돼. 믿음의 확증이라고 해요. 보세요.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 뭐라고요? 할례.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 할례. 마음의 할례.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뭘 줘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 예수님의 마음을 주니까 우리가 누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를 저절로 깨달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여져. 그때부터는 그 십자가가 보여지니까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막 생명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물려들어와. 값없이 물려들어와. 값없이. 수고하는 자가 수고의 대가를 받는,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거 율법의 관계예요. 세상의 원리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돼. 내가 근로자라서 종사라서 회사에서 자급자에 일을 했으면 그 노임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계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뭘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영으로. 나타나시니까 그 이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요? 저절로 보여.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은 보면 절망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합니다. 낙심이 자신감으로 바꿔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성경은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처음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덤불에 불같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방법이 사람마다 선지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 예표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미리 보여지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어떤 백성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종들보다 받은 자들,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길 준비가 다 끝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한테 영으로 오셨으니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12장 1절에서 1장 1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증보다는 증거다 하고 선진들의 이야기를 쫙 끝내요. 끝납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걸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새 언약,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쉬운 성경,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구약.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다음이요. 글씨를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십시다.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할 때 필요한 건 벗어버리잖아요. 운동선수 가볍게 옷을 입어야 돼요. 2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근데 세 번역은 창시자라고 그랬죠.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을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이, 고통이 있었겠어요. 십자가에 채찍에 맞이고 창을 맞으면서 피를 안사하게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이 죽는 순간.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기쁨을,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이미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결론으로요, 예수, 믿음이신 그리스도이신 영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시고, 할례를 베푸려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혼인된 관계, 동침의 관계. 신랑과 신부, 교회된 신부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머리를 우리는 머리의 음성을 듣고 머리가 시킨 대로 살아 보여준다. 이름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명령하고 말씀한 대로 음성을 듣고 살게 되니 세상과는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하고 복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가 복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듣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